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 거룩한 옷에 말하면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하이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이끄는 바 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후라이 치킨 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은 사업이 망한 절망감과 아들마저 이런 충격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던 그분은 정신병원을 몰래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커넬 샌더슨은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정도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병 역시 기도하는 중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을 출발 주문하여 전 세계에 약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8세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광야의 여정의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낮아진 사람들 그때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사 이렇게 살육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 죽은 시체가 썩어져서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에 산들이 녹았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늘들이 또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본 사람들이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봐라,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착각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빼고 정말 빠듯이 살아갑니다.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끝장이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월 수입이 이제 한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월 수입이 조금 높아서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도 하고 주택 융자도 갚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역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대느라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이제 1억 원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2조 원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 싸움에 걱정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역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을 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겁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로 인한 염려와 좌절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연도 회복되고 또 모든 것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의 틈을 뚫고 힘겹게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았습니다. 꽃이 피어나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힘겹게 자라서 한 송이 붉은 꽃을 피어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어떤 풀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꽃을 피어내었습니다. 잎은 누렇게 됐고 꽃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 한 송이 꽃은 우리 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뛰어난 업적을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내렸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합목으로 유명하고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샤론은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모든 문제와 시련이 항상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배들은 대피하게 됩니다. 사람도 인생의 문제와 풍랑이 올 때 안전지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길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광야와 사막 같은 정말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찬송하며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눈과 귀는 육체적인 상태와 아울러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되어질 전 인격적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모두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젖는 자는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사슴처럼 뛸 것입니다.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 한숨과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그날에 아름답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시고 기쁘고 즐거워질 것이며 마음의 시온에 세 번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를 것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후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거룩한 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여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만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그 시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례가 우리 마음에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가상 공간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양의 동영상과 문자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가상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남을 넓은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만, 모실 때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라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어떤 의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99%는 환자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것처럼 약 3주 동안 그냥 격리하고 있으면 99%의 사람들은 그냥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언론의 불안 조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강제 입원의 고통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의 낙인의 고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주로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순간에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확진을 받게 되면 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격리 조치까지 하니까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되면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역시 곱지 않았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라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어느 의사가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해하거나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재앙과 방해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마저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직 계속 주장하지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역력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역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머리 위에 역력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과 탄식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거룩한 길 시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위선자와 참된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바로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위선자의 마음은 우선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성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참된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고마워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에 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아버지 돈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아버지 걱정 근심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도 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고난을 이기고 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길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40자입니다. 주가 맡긴